23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말씀은 22장에서 다윗이 노래했었던 노래를 이어서 지금 다윗이 또 노래한 노래인데, 이 노래는 22장은 다윗이 전반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쓴 시라면, 지금 23장에 나타난 이것은 다윗의 말년에 쓴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쓴 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때에 쓴 노래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난 말씀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함께 했었던 용사들,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을 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기 생애 마지막 때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낮춰 부를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울도 다윗을 부를 때에 이새의 아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박한 목동이다, 그 얘기하려고 이새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사렛.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천박하게 여겨지는, 거기서 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거기서 뭐 무슨 능력이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귀한 이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새의 아들이, 그러면 다윗의 초기에 천박한, 한마디로 별로 알려지지도 못한 그저 목동에 불과한 다윗으로 불려지던 이름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생애 말년에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스라엘 왕이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삶의 약점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이나 내 열등감, 그것은 누가 나를 세우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에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위대해졌을 때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위대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크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고 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바로 그겁니다.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공의롭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평등하게 그들의 인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편파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할 줄 아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이 삶이 왜 필요하냐? 이 삶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빛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돋는 새 풀같이, 그런 광선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앞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지금 다윗의 삶에 돋는 해, 그 해 빛,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다윗을 빛된 삶이 되게 하신 거죠. 신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빛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희망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빛된 삶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빛된 삶 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희망 삼아서, 그것을 빛으로 삼아서 다윗이 살아다 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고난의 때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의 때 가운데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성경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빛된 삶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내 약함, 내 초라함,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하는 일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의 말씀한 대로 믿고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8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원래 이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군대 대장은 누구냐? 그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모든 군대의 대장, 이스라엘 군대의 정규군이든지 비정규군이든지 정규군, 비정규군의 대장이 되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 외에 지금 나타나는 새 용사,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아디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디노는 아마 그의 별명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디노라고 하고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 한 사람은 삼마, 이 사람,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커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 보면 39절에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37명. 37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함께하고 있었던 대장격인 사람들이죠. 지휘관격인 사람들. 왜냐하면 다윗에게 80만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군대를 통솔하고 이끄는 사람 37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가 나타나느냐? 가장 큰 이름은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8,000m 이상이 넘는 봉이 14봉, 그렇게 14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말라야.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고, 이 산을 가장 먼저 오른 사람이 뉴질랜드의 양봉가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산을 가장 먼저 오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세파르 출신이었었던 덴징 노르가이라는 사람. 덴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짐을 지고 그리고 히말라야로 올랐어. 이 세파르들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20km에서 30km의 짐을 지고 히말라야를 계속 오르내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원래 고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신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솔룸 쿰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이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면서 짐 지고 가지, 밥해야 되지, 이런 일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덴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에드먼드 힐러리보다도 30분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대. 30분 먼저 올라가서 그냥 계속. 왜? 혼자 못 올라오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 원래 세파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히말라야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덴징 노르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돕는 자, 조력자예요. 조력자. 다윗에게도 이런 돕는 사람, 조력자들이 있었던 거죠. 돕는 사람들. 근데 성경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사도 바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무난하라 그러면서 쭉. 거기에도 나오는 사람이 바울이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7명의 사람들이 무난하라고 이야기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우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에 32몽죽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향수가 생겼는지 베들레헴 출신이라 베들레헴의 우물 물이 먹고 싶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세 사람이 우물물 뜨러 왕한테, 이 왕 되기 전이죠. 세 사람이 아니 지금 뭐 그 우물물 그냥 향수에 젖어서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뚫고 가가지고 물을 떠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 물 한 모금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던질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그 물돈 그 물을 보고 이건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런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을.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37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이 미치지 못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 사람은 자기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싸움 잘하는데, 우리가 훨씬 나은데 왜 우리가 아비새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비새 밑에서 그를 돕고 협력하고 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세워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나은데 이게 아니라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이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협력한다는 게 독일 군들이 영국 군들하고 비행기 전투를 할 때에 영국 군들이 여지없이 추락을 했대, 비행기가. 왜 그렇게 되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독일 군들은 비행기 2대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었는데, 2대가. 그런데 영국 군들은 혼자 비행기를 달려들거든요. 왜? 자기의 실력들을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 사격을 하면 2.4m 안에 들어와야 비행기가 그 격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2.4m 안에 들어와야. 그런데 이게 비행기 2대면 2.4m가 아니라 240m 안에 들어오면 격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일본 군들하고 비행기 전투를 할 때 미군들이 사용했었던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일본군 전투기들을 격추시키는데 사용했었던 것이 2대가 한 편대를 이루어서 싸우는 싸움.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도 나타난 말씀이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2사람이 있어야 따뜻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겠냐. 2사람이 있어야 일으켜주지 않겠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내세워 줄 아는 것. 마지막은 선봉장 되는 겁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도 여기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장을 서지 않아요. 그런데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앞에 나가서 손이 피곤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 밭 한가운데서 그들을 막고 선 사람이 누구냐면 산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세 용사들의 특징을 보면 선봉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들을 막아서는 거죠. 적들을. 이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는 것. 그래서 전쟁 옛날에 우리 전쟁 영화들 보면 전쟁할 때에 그 용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선봉에 세워주십시오. 선봉장 되는 거거든.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맨 앞장서서 나가서 잘하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늘 그들은 내가 선봉장 되겠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앞장서서 우리가 선봉되어서 싸울 수 있을까? 나는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높아지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으로 또 오늘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침 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처럼 하나님께서 비가 온 뒤에 비처럼 광선처럼 우리를 비추게 하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약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2세 아들처럼 우리는 열등감에 쌓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2세 아들 다윗이 말한다 하고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약점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또 주님의 나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늘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연합하여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믿고 구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놓여 자유케 되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길 열으시고 돕는 사람들 붙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헌금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속에 삶 속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